찬송 부르겠습니다.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같은 조성령 간구한 우리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향해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이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볼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너희는 우리 이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이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이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85장 부르겠습니다. 185장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도 되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물처럼 쏟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죄 숨은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성결한 심령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1절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기를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힘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옷을 입고 날마다 포활하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홍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을 같이 공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바치는 참된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다음에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 대립된다기보다는 율법에 받던 터치를 복음이 하죠. 그러므로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 교훈을 보여줍니다. 또 19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이오니시스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부자를 보면 자색옷과 고운 배옷 그랬습니다. 자색옷은 그 짙은 보라색을 말합니다. 벽돌색이 가깝습니다. 벽돌색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또 보라색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좀 어중간한 색인데요. 그 벽돌색과 짙은 보라색 그 사이에 어디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벽돌색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이건 돈 많은 사람이 입던 옷인데 주로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고 처음에는 왕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입도록 허락하죠. 이제 그러면서 민간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고운 배옷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아예 속옷을 못 입었어요.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입는 거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입는 거죠. 속옷이 잘 만들어진 런닝과 이런 메리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피스처럼 생긴 겁니다. 원피스는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쌀자루 같은 데다 대고 구멍 3개 뚫어놓는데 목 나가는데 두 다리 팔 나가는데 그 뚫어놓은 겁니다. 그걸 입고 그 위에다 대고 기저귀처럼 생긴 큰 천을 둘러서 이 겉옷입니다. 속옷과 겉옷인데 근데 오늘 부자를 보면 고운 배옷 그랬습니다. 이 살에 닿는 속옷을 고운 배옷으로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가니까 뭐 사제 기호를 뺀다 그래서 몸에 걸치고 있는 전부 벗겨요. 다 벗겨가지고 내놓으면은 그걸 이제 군인들이 포장을 해갖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주는데 그 속옷을 입어놓으면 광목으로 만들었어요. 광목으로 만들고 이게 사이즈가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대가 만들어내고요. 입어놓으면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게 걸리면 괜찮습니다. 작은 게 걸려놓으면요 몇 분을 못 입고 있습니다. 광목이 얼마나 억셉니까? 그게 그래도 그 메리아스 입고 있던 살던 사람인데
그 광목 속옷에 이 버릇이 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살이 벗어져 버려요. 좀 큰 거 입은 사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벗어지고 작은 거 입은 사람은 바로 벗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운 배옷이에요. 이 당시에 아주 고운 그 실로 짠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부자라는 얘기예요. 서민들은 아예 속옷도 못 입었는데 이거 뭐 광목 같은 속옷을 고상하고 배옷을 고운 배옷 그것도요. 이걸 강조했어요.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문 앞에 버려졌다 그랬죠. 버려진 채 그랬습니다. 부자가 착진한 사람입니다. 자기 문 앞에서 얻어먹으면은 좀 아침 저녁으로 밥이라도 좀 이렇게 내다 줄 수 있을 텐데 버려진 채 그랬습니다. 무슨 진성처럼 취급했다는 그런 뜻이죠. 사이에서 떨어진 것은 이제 음식 먹다가 찌꺼기 내다 버리는데 그 부잣집이니까 종들도 잘 먹었다는 얘기죠.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그러더라도 먹다가 물려내온 잔치산인데 종들이 다 먹죠. 근데 이걸 갖다 버릴 정도니까 아주 그 좀 여러 가지 섞여져 있고 그 보통 사람들이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이고 종들도 그들도 오지 않는 그런 착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음식이 오죽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당시는 먹을 게 얼마나 귀했어요. 그런데 그때 버려지는 음식이니까 사람이 먹기 힘든 거죠. 근데 그걸 떨어져 그걸 먹는 겁니다. 걔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그랬으니까 상처까지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그 불꽃이 고통스러웠는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제 입에 좀 대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서늘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뜨거운 불 붙는 도무지 꺼지지 않는 불. 이 땅에서 불이라고 하는 건 그 산소 중에 연료가 태워져야 되는 거죠. 연료가 연소되지 않으면 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료가 연소되려고 하면 반드시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산소를 끊어버리면 불은 즉刻꺼져버립니다. 근데 산소를 끊을 법이 없죠. 외부에서 불이 나면요. 뭐 밀폐된 공간 안에 불이 나면 산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은 그런 불이 아닙니다. 타도 끝이 없는 불이죠. 죽어서 육신을 놓고 영혼이 간 거 아닙니까? 영혼이 불 속에서 괴로워해요. 이 땅 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불은 영혼을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화재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영혼이 괴로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혼이 화상이 있습니까? 안 입어요. 물질 세계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 존재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옥은 다릅니다. 그 영혼이 불에 타는 거예요. 타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마 화상도 입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누렸다. 그러니 지금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 너는 괴로움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다. 더구나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다. 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가족에 대한 애정은 있었나 봐요. 좀 무도한 정치인들이 무도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 무도한 부자가 그래도 좀 양심을 있어가지고 그럼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나 좀 믿고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필요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하더라도 믿는 거 아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공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근데 결국 부자는 자기에게 충성했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거지여야 되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일생 동안 헌대를 앓고 그러다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바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소망을 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그 최전부터 심어놓은 겨자씨 안 할처럼 보잘것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습니까? 주시중집을 해내잖아요. 막 그가 얼마나 뜬금없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런 부를 누릴 수 있겠느냐. 더구나 죽은 나사로를 보내갖고 좀 내 형제들이나 천국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은 신앙을 알고 있었어요. 배역했던 겁니다. 물질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원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면 절대로 남을 돕지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11조 못하고 주일은 건 못해요. 물론 부득이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자기에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많아지면 더 못해요. 요즘 호텔 경제학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지난번 대선 주자들 토론하고 나서 이재명 씨가 말했던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이런 이슈 하나 터지고 나면 온 백성들이 마치 업그레이드가 돼버립니다. 경제 이론에 있어가지고 기초에 속하거든요. 그렇게 호텔 주인이 이렇게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 그래도 먹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비유가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최초에 쓰여진 거는요. 인터넷 들어가면 전문적인 지식이 막 올라옵니다. 호텔 경제학이나 말하는 것이. 깨진 창문의 비유입니다. 근데 호텔 경제학자가 그 깨진 창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올무에 빠져가지고 경제가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호텔에 만 원을 내고 청약금을 걸었던 사람이 나중에 안 오고 그걸 돈 찾아가면 호텔 주인 망하잖아요. 그게 노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노쇼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노쇼가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라 그러네요. 그 제주도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방 도의원은 시의원도 그렇고요. 노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노쇼를 해도요 벌 줄 방법이 없어요. 노쇼에 걸려서 주인은 망하는 겁니다. 사장은. 그거 비슷한 것이 과학에도 있거든요. 최초의 모터를 돌려놓으면은 모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고 만든 전기는 모터를 돌려주고 모터는 전기를 만들고 그 발전소 필요 없잖아요. 최초의 모터를 돌려줄 때 만들 전기만 조금 필요한 거죠.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터를 돌려가고 전기가 생산되고 나면 생산된 전기는 소멸 때가 없어져요. 그럼 새로운 전기가 와야 돼요. 또 모터를 돌리기 위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한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뻔한 경제 이론이요. 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경제 이론, 깨진 창문의 비유, 그 호텔 경제학이 경제학이 아주 기초더라고요. 그것조차 점검을 안 했어요.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썼을까요? 알고 쓴 겁니다.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서민들이 속는 거예요. 지식이 약한 서민들이에요. 경제학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욕하죠. 저 거짓말쟁이. 욕합니다. 욕하지만 지식인의 숫자가 많습니까? 평민의 숫자가 많습니까? 자기에게 철저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을요, 우민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무식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바른 걸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충성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고 충성할 삶의 소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물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몸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충성할 방법이 있습니다. 충성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고 전부 다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전부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양한 삶의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다양한 인식의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소재에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힘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분별력과 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바른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분명한 명제를 가지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에 충성하던 이 다이오니시스 부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병약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배신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나사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약한 성도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소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삶의 내용,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러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